자, 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천부경의 긴히 설명해야 할 단어들을 갖다가 한번 설명하면서 일부 문장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긴히 설명해야 할 거는 일석삼극 할 때 석이라는 것은 뭐 가른다, 분리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 석자가 요즘 말하면 낳는다 하고 그러니까 이 뭐나 이러면요.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그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 제대로 잘 알고 싶어. 잘 알라 이러면은 일단 그 분해해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종의 그와 같은 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현미경을 갖다가 들여다보는 거죠. 뭔가에 있으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 있지? 이게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작동이 돼야 하지? 이렇게 어떻게 돼 있는 거지? 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이제 일석이고요. 그래서 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천일, 지이, 인삼 이런 세 개의 순차적인 구조로 펼쳐지는 걸 갖다가 그 일석삼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건 뭐 쌓는다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극이라는 것은 중앙, 그 상징적으로 중앙인데요. 그러니까 꼭 중앙이 아니지만은 어떤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 조화가 일어나는 자리,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삼극일이면은 천일의 메커니즘, 그다음에 지이의 메커니즘, 그다음에 인계의 삼의 그 어떤 조화의 중심 자리를 해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천극, 지극, 인극이 되냐 이러면요. 천일이 하늘 전체가 대필일 수가 있으니까 그 전체가 아니라 나하고 관련된 어떤 특정 대상 내지는 지점, 어떤 뭔가 그 상황이 벌어지는 그 천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그 천일극이 되는 거죠. 천일극이 되는 거고요. 또 지이극은 땅의 어디에서도 어떤 특정 위치에서 나의 존재 상태에 관련돼서 뭔가 지이의 상황이 벌어지는 어떤 그 조화의 자리를 갖다가 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삼극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천지 만물 중에서 내하고 관련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외부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삼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냥 뭐 경계를 지어갖고, 이거 뭐 여기가 전체가 이렇게 뭐 그 인계가 전체가 뭐다. 그 삼극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쉽게 말하면은, 내하고 관련된 어떤 천일, 내하고 관련된 지이, 내하고 관련된 인삼을 얘기하고 싶을 때 바로 이 극자를 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석삼극 할 때 그 삼극도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 이것도 뭐다는 거예요. 그 내하고 관련된 어쨌든 그런 하늘의 중심, 땅의 중심, 그 인간계의 어떤 그런 중심을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그 일석삼극 할 때 그 삼극은 부처님 얘기하는 그 유심조한 오로지 마음으로 만들어낸 그 일체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라 해갖고 진짜 뭐 그 몽땅 이 세상 모든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같은 말이 되겠고요. 그런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극은 했고 그 다음에 일적십거 할 때 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 일적십거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뭐로 알아두면 되냐면요. 이게 이제 클건라고 이제 보통 나오는데 커지고 이제 높아지고 그다음에 좀 강해지는 거거든요. 세금자가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강철이 이제 점점 이렇게 강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벼리고 담금질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열처리 해갖고 이렇게 두드려 패고 그 뭐죠? 달궜다가 물에 팍 나가 확 강력하게 식혔다가 하든가 이런 어쨌든 그 하면 똥이 뚝뚝 떨어지면서 점점 강철이 돼 가는 점점 강해져 가는 이런 것처럼 이걸 갖다 상징하는 건데 우리가 좀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상상하려 이러면은 우리 계단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개의 계단을 한 개 계단이 올라가고 또 한 계단이 올라가고 이렇게 계단을 쪽으로 이렇게 상승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 거자가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괴 할 때 괴인데 이 괴는 무괴 그러니까 이 무진은 그러니까 한없이 끊임없이
반복한다.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말인데 이 무게는 이게 이제 그 글자 형태는 귀할 기자가 있고 안에 들어 있고 이게 뭐죠? 이 뭐지 상자 같은 게 있는데 한쪽이 비어 나가잖아요. 귀한 거가 들어 있는데 이거는 뭐나 이러면요. 우리가 이 상상을 해보면 귀한 게 있는데 잘 막 막는다고 막는데 한쪽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뭐 단속이 잘 안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제대로 단속이 안 되니까 뭔가 결핍이 된 거야. 뭔가 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뭔가 모자라는 구멍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게 이러면은 그런 새는 구멍이 없이 완벽하게 그 조금이라도 뭔가 새는 구멍이 한 구멍이라도 새는 구멍이 없이 완벽하게 잘 이렇게 한다는 잘 완벽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무게 화삼은 그러니까 새는 구멍 없이 완벽하게 잘 작동이 돼서 뭔가 승화된 삼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화된 삼극이 바로 뭐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 삼극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곧 나중에 보면은 인중천지인을 얘기하고 저 최고 마지막에 나오는 인중천지인을 얘기하고 소위 신인합덕 그다음에 천일합일 보즉가 아적도의 경지 뭐 이런 거가 뭐 소위 인내천 이 다 같은 말이 되겠죠. 이런 것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나오는 글자가 삼이 있습니다. 삼. 근데 이 삼은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일석삼극처럼 무게화 삼극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삼극이고요. 그 다음에 운삼극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했거든요. 삼은 삼극의 준말입니다. 왜냐하면 일석삼극에 먼저 한번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삼극이라고 얘기하면 중언부언이 되기 때문에 화삼이라고 했고 대삼극이라고 하지 않고 대삼이라고 했고 운삼극 대신 운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은 극이 항상 생략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은 했고요. 그 다음에 본. 이제 중요한 건데 무진본 할 때 이 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참 아까 일은 오히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일이 어떤 그 우주나 하늘의 법칙 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 개인의 존재 상태에 의한 존재 상태를 갖다 그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 본이라는 게 바로 뭐다?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 붓다의 발견 그러니까 그 니까야에서 부처님의 원어으로 얘기할 때는 다르마 그러니까 그 빨리어로는 담마가 되겠습니다. 이 담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진본이면은 무진은 반복된다 이제 끝없이 반복이 되는데 반복되는 담마 다르마가 되겠죠. 사실은 그 뭐죠 붓다의 발견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겠지만 그 담마 부분을 갖다 보면은 나오는데 붓다께서도 뭐냐면요 담마를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하나는 벌어지는 현상, 하나는 그 벌어지는 현상이 내한테 주는 의미, 내한테 주는 천명, 명을 갖다 얘기할 때 쓰는데 이 본이 바로 담마와 딱 대응된답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숙명 뭐 이런 말에 가깝고요. 내한테 주어지는 천명, 내한테 주어지는 숙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숙제 이걸 갖다 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담마에 가까운 단어고요. 그래서 무진본 하면은 내한테 끊임없이 주어지는 천명쯤 되겠습니다. 천명 하늘의 명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내가 왜 그 천명을 이렇게 뭔가 상황이 좋은데도 터득이 안 되니까 계속 무진 반복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있잖아요. 어떤 똑같은 그걸 갖다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밖에서 보면 이래 보이는데 속에 들어있는 자기는 모르거든요. 그 어떤 쳇바퀴 속에서 반복하는데 이걸 갖다 얘기하는 게 바로 무진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진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천명 내한테 주어지는 각자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 외부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각자한테 다른 거죠. 그 천명이 주어지는 것이 그 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글자 형태로 보면은 뿌리인데요. 뿌리라는 게 뭐야. 우리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 위에는 보이고 뿌리는 안 보이거든요. 뿌리는 안 보이는데 글자 형태로 보면 뿌리가 안 보이니까 그게 뿌리가 안 보이는 것을 숙명이거든요. 숙명이 숙자가 잘 숙자거든요. 자면서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작동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막 바꾸려 해도 바꿔지지 않는
그러니까 뿌리의식이니까 그 근저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일부는 뿌리의식이라고도 하고 일부는 스폰서닝 소트라 해갖고 받침 생각이라고 이렇게 그 신과 나는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받침 생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는 안 하려고 해도 안 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에 내한테 주어지는 천명. 근데 무조건 한다고 막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바로 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꼬르는 부다께서 얘기하신 단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삼극 합육 할 때 그 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더 설명해 보면은요. 이건 연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접하셔야 하는데 육이라는 건 소위 연기에서 바와 즉 유의 완고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유의 완고한 상태. 그게 그 자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신만의 고집으로 틀이 확고한 상태.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뭐 조언을 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자기만의 고집 상태. 이거하고 그 우리가 그 대삼극 합육 할 때 요 상태는 그 육은 그 뭐죠 이 벌집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그 물도 육각수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육은 딱 고정된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데 안정된 상태지만은 그게 소위 말하면은 그 고정된 상태이기도 하고 안정된 상태라는 그만큼 그 자기만의 그 어쨌든 그 결정된 것을 고수하는 상태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서 그래서 그 자신만의 고집 씨알이 안 먹히고 더 이상 어떤 외부의 피드백이 들어가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육 다음에 바로 뭐다는 거예요. 그 육의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으로 생, 칠, 팔, 구 어쨌든 새로운 그 다른 차원의 어떤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뼈도 박도 못하는 어떤 고통이 현실에 이렇게 구현이 되거든요. 드러나는데 그 상태를 가 이제 육의 상태가 되는 거죠. 육의 상태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옹고집의 상태죠. 옹고집의 상태가 바로 육이 되겠습니다. 육. 그러니까 연기에서 말하는 바와 즉 유, 존재라고도 번역합니다. 존재. 그러니까 존재가 아주 완전히 딱 자기 고집이 아주 뭐 완전히 옹고집, 완고한 고집 상태. 이걸 갖다 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운삼사성 이래 하는데 그러니까 삼극을 운용을 하면은 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 천일, 지이, 인삼이 생겼잖아요. 삼일이 생겼으면은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 균형을 맞추려고 이 사는 이 삼의 타자죠. 삼의 타자. 그러니까 인간계의 어떤 특정 사람이나 아니면 사건이 상대적으로 가서 그 반대 자리에 가서 사로서 제시가 됩니다.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 삼극 중에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이 나의 극이야. 소위 말하면 반대야. 쉽게 말하면 나를 완성시켜 줄 사람이야 라고 알아볼 때 그 삶 중에서 알아보는 그 대상을 바로 사라고 한다는 거죠. 사라는. 그러면 이 사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역학으로 일수, 이화, 삼목, 사금인데 이 금이 바로 나를 완성시켜주고 나를 진실되게 해주고 금은 그 가을 세상이니까 열매 맺게 해주고 나를 있게끔 해주고 이런 의미에서 사구금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금이 있어 사가 완성시켜 주는 게 아니다는 거. 그걸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서도 내가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것만 없었으면 너무 괜찮겠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그걸 타자라고 그리기도 하고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그림자라고 그리죠. 그림자. 그럼 그림자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성질나게 하는 사람, 성질 내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성질 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수행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수행해서 그 그림자를 견뎌내고 그 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통해서 내가 성숙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하고 전혀 반대인 사람, 나하고 똑같은 색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빛을 만날 때
그것도 완전히 다른 빛을 만날 때 바로 내가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타자를 통해서 내가 뭐라 왔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그림자 통합이라 그랬는데 그 통합을 할 때야 바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일모연 할 때 연은 이 단어를 제가 저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뻤는데요. 왜 기뻤나 이러면요. 제가 그 붓다의 발견이란 책을 쓸 때 거기에 부처님 사상에 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기라는 게 있는데 그 언어를 제대로 번역한 단어가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빨열은 빠띠자 삼우빠다난데 그게 이제 직역을 하면은 연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그 연결돼서 펼쳐진다는 말이거든요. 펼쳐진다는 말인데 요거는 맞춰서 대부분 다 번역을 했어요. 그 되도록이면은 예를 들어 팔정도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은 원문에는 팔성도거든요. 그럼 팔성도라고 이렇게 번역하듯이 다 번역을 그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부처님이 원음에 맞춰서 다 번역을 했는데 연기는 네. 조건으로 그 다음에 펼쳐진다는 말을 대응할 한자를 그때 당시에 찾지를 못했었는데 여기에 그 아주 기발한 펼쳐질 연자란 너무 괜찮은 단어가 있는데 내가 이거 옥편 다 찾아갖고 이래 했는데도 못 찾았었거든요. 이 연자를 못 찾았었는데 참 천부경에 이 연자를 보고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게 지금은 연기 돼갖고 일어날 기자를 쓰거든요. 그 일어날 기자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더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연기할 때 기는 긍정적으로 바뀔 때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만을 갖다 지칭한 거기 때문에 양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은 연기하면 안 되고 원래는 지금 이 말대로 하면 연하여 조건으로 펼쳐질 연이거든요. 펼쳐진다고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연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앙은 뭐 알 거예요. 앙은 드높이다, 숭앙하다, 드높이다 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변이 있고 용변, 부동본 할 때 용변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무게, 화삼 할 때 화가 있는데 이거 변화거든요. 이거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조건 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관련 없는 단어가 아니고요. 변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본 모습은 가만히 있고 겉만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 변신한다 하잖아요. 그 뭐야 이 페르소나 이 가면만 이렇게 바꿔 쓰는 것 이게 이제 변이고 화는 내적인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내적으로 어쨌든 질이 바뀌는 거죠. 삶의 존재 상태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변은 그러니까 어쨌든 임시 방편적으로도 좀 바뀌는 변. 그다음 화는 질적 내적으로 바뀌는 화 이래 되겠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하던 이 환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 환이라는 거는 각골문을 보면은 동글베이가 이렇게 두 개, 이 가락지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징이 뭐나 이러면은 두 개 원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서로 이렇게 고리를 갖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양쪽이 돼 갖고 고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고리처럼 이런 그러니까 고리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고리는 한 개가 아니고 여기에 이 그 상징으로 볼 땐 두 개가 됩니다. 두 개. 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5, 7이 되든 10이 되든 저는 그 10이라고 봅니다. 그 왜 이 10이 되느냐 이러면은요. 이 어쨌든 천부경이 나온 것은 근원에 지금 현대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전에 그 원문이 나오면 너무 더 감사하겠지만은 현대에 보고 있는 대부분의 지금 접하고 있는 천부경은 거의 그 근원에 가면은 개연수란 사람 그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연수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개연수란 분이 한참 동안 이걸 갖고 공부했을 겁니다. 아마 이분도 이 숫자가 많으니까 대부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리로 이 어쨌든 비밀을 풀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을 겁니다. 다 해보니까 이 숫자를 다 합쳐보면은 지금 현
환, 오, 7로 하면은 숫자가 합이 99가 됩니다. 그럼 99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뭐죠? 9981인데 그러니까 수리로 설명하기가 엄청나게 괜찮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이 천부경은 수리로 풀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두 번째 문단만 수리로 풀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수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절대 수리로 풀면은 절대 풀어지지 않은 건데 아마 계연수 이분께서는 그 수리로 중심을 해서 하려고 사실은 이 고대 글자는 7과 10은 비슷합니다. 열십자 비슷한 그 어떤 각골문이나 이런 볼 때는 7이고요. 10은 오히려 1에 아라비아 숫자 1과 비슷해 갖고 혼선이 있는 겸사해서 아마 이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왜 그리고 또 이 전체 구도를 갖다 다 이렇게 설명해 갈 겁니다. 아마 다 설명해 가면은 이게 5, 1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문단은 대원리를 갖다가 제시한 첫 번째 문장에 뭐나 이러면요. 일적 십거를 갖다가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일적 십거. 그럼 하나가 하나씩 쌓여갖고 그 계단 올라간다 했죠. 계단씩 올라가고 상승해서 어떤 존재 상태에 완성된 그러니까 무게화삼의 그 어떤 천지인이 공이 이와 삼이 동시에 작동이 되는 항상 동시에 작동하는 그런 존재 상태가 되는 걸 갖다가 상징하는 거기에서 일적 십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삼사성 환오 10이 돼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거기에서 십거에서 하는 왜 10이 돼야 하는 거는 또 나중에 요 부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어쨌든 구조에서도 명확하게 이 구조가 달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다 따져보시면은 이 구조는 너무 명확합니다.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 5, 7이 아니라 5, 10이고요. 이거는 역학적으로 볼 때 물론 하도로 볼 때도 5, 10이지만은 실제로 좀 관심 있는 분은 김일부 선생님이 내놓은 정력 해상을 보면은 지천태괴를 해갖고 위에가 곤이고 밑에가 근입니다. 근에서 그래서 50이 이렇게 있습니다. 50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50을 확인해 보면 그 50이 해서 이렇게 그 남북을 해서 그 고리를 갖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된 고리인데요. 이 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50이고요. 두 개고요. 그다음 또 좀 더 붙일 거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는 10이 되는데요. 소위 말 완전수라 그리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나 이러면요. 우리가 사계절 추나추동 기운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떤 뭐 특정 몇 개만 자라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자라는 이런 상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하는데 그 동무 이재마 선생님이 할 때 그 읽어보면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양인이면은 소양인에 맞는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몸에 안 좋을 때는 각자의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건강할 때는 뭘 하라고 했나 이러면요. 내가 그러니까 태음인이 부족한 체질이면은 다른 게 좀 있고 태음인이 부족한 내한테 부족한 체질을 채워서 그 골고루 그러니까 네 개의 체질이 골고루 갖춰지는 음양화평지인이 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뭐 태음인이 태음인에 맞는 거, 소양인이면 소양인에 맞는 음식을 평소에 먹으라고 그런 체질을 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이 10이 된다는 것은 1, 2, 3, 4 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추동 지기를 어떤 기운을 그러니까 골고루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라는 의미에서 10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그 다음에 합해서 뭔가 외부에 덕을 펴는 수, 그러니까 그 홍익,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이 되는 숫자가 10인데 그 10이라는 것은 곧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를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추나 추동 기운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음양 합형 지인을 말한다.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묘연이 있습니다. 일묘연이 있으니까 일묘연 이거는 애초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이 일은 항상 뭐 지금 여기에서 일은 일시무시, 일석삼극, 일적 십거, 일묘연, 일종무종 일 이거는 다 뭐다는 거죠. 나의 존재 상태를 갖다 얘기하는 각자의 존재 상태를 얘기하는 그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묘연으로 붙여서 바로 내 존재 상태가 묘하게 펼쳐진다. 아까 펼쳐진다 했잖아요. 내 존재 상태가 펼쳐지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알 겁니다. 데카르트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대부분이 데카르트 일이면은 정신과 물질을 갖다 분리한 이원론자로 다들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알아보면은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라 원래는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의심하는 나는 있다는 거죠. 이분이 뭐 알잖아요. 유명하게 우리가 X축, Y축이 좌표를 갖다가 발명한 분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를 했나 이러면요. 정신과 물질이 따로 떨어졌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영어로 익스텐시아인데 그게 뭐냐 이러면요. 보통은 지금 연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연장이 아니고요. 그게 내 존재 상태, 어떤 됨됨이, 내 어떤 그 영혼의 그 어떤 상태가 외부로 펼쳐진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익스텐시아는 부처님이 얘기할 때 그 어떤 연기와 똑같이 내 상태, 그 존재 상태가 아라마나 상태가 외부로 펼쳐져서 현상으로 드러난다. 그걸 보고 단마라고 했거든요. 단마라고 했는데 그 단마를 얘기할 때 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펼쳐져야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그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존재 상태가 외부에 펼쳐지기 때문에 일묘연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주요 단어들에 대해서 좀 대충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는 더 자세히 이 상황을 갖다가 그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